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평생에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천재모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저기 뒤에서 잠시 앉아 있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눈물을 닦는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까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영적인 아버지이신 이상관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한 이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바로 사랑의 빛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지. 저는 이상관 목사님, 제 생애에서 이상관 목사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 이상관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너무너무, 저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참된 복음을 모르고 잘 몰랐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있다라는 딱 마음이 들었는데, 이 뭔가 있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될 때까지는 정확하게 저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단 하루도 안 쉬고. 이상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상관 목사님의 설교가 봐봐! 그게 내 귀에 쟁쟁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들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교구, 4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이 뭡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 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쉬운 성경을 봅니다. 쉬운 성경. 예,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헌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성경을 잠깐 찾아보니까 사사기 5장 2절 9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5장 2절 9절이 나오는데, 사사기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사기 4장에 드보라 선지자가 나옵니다. 유일하게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나와서 그 가나안
20년 동안 압제를 받던 그 가나안을 완전히 무찌르고 나서 5장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내용입니다. 거기서 5장 2절, 9절이 나오는데, 자, 9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여기 헌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적을 무찌르고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참된 헌신이 누구냐면, 자, 에베소서 5장 2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생, 참 제사는 누가 드렸다고요? 예수님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헌신이 사사기 5장 2절, 9절, 시편 110편 3절 이 세 가지는 다 즐거이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할렐루야.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2월 13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상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은 절대 이상관 목사님, 아니 어떤 누구 사람을 통해서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령께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천재모들에게 반드시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보면,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못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9장 27절 합쳐보면 바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와 계신 분이 있나 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주님을 보는 법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이상관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 가르치면, 이상관 목사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천국의 맵입니다. 지도.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입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건 다 지도일 뿐이지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은 그 지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사업이 아무리 급하고 자녀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데 영의 생명, 영원히 살 생명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죠. 정말 이 주님을 알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 제가요, 저희 아내가 설교할 때는 절대로 당신 말 하지 마소 하더라고. 저희 아내가, 저는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상관 목사님을 만나면서 야, 쟤보다 조금 더 급한 분 계시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성질이 상당히 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자리 잘 못 있어요.
근데 이상한 목사님이 이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뭔가 있는데 알아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진리의 법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보고 또 성경을 펼치고 하는데 이제 지식은 다 알겠더라고. 지식은 진짜 그 뭐죠? 거미줄에 줄 나오듯이 잘잘잘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머리와 이 마음의 갭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길, 나는 성질이 못 돼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런 절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이상한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성질이 못 돼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언제 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안 옵니다. 이상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말씀이 귀하시고 천하의 이상간 목사님보다 더 말씀 깊은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입니다. 정말이요. 제가 이상간 목사님 아프면 제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분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복음은 각자입니다. 얼마만큼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상간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내용이 없나 보다. 매일 저 말씀만 하시나. 근데 제가 복음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저 말씀 외에는 할 말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주상에 이 사랑의 빛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정말 교회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환경? 아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교회를 만나보셨습니까? 예수 이름을 설명하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갖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고. 예수님이 사신 법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물죠? 말할 수 없네. 사람 말로서는 전달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보면 수지 맞습니다. 제가 성질이 그렇게 못됐는데 제가 이 복음을 딱 경험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알 수 없는, 제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다고. 아빠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율법이 강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주일날 돈 쓰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자랐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자유하더라고. 너무너무 자유한데 내 안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하나 있더라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요? 섬기는 마음이. 어쨌든 상대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헛되이 창조치 않으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 사람은 왜 만들었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야 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자, 거듭나서 사는 목적. 자, 4절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1년이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에 보면 2년이 걸립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3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냥 시간, 어영부영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는 매일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딱 말씀을 듣는 순간, 야, 뭐가 있다. 뭐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는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잘 움직입니다. 한 자리에 한 시간을 잘 못 앉아 있어요. 근데 이상한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18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너무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지식은 다 알겠는데 내 마음은 천리 말리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절망을 느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자, 다시 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성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느냐.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봐야 됩니다. 아들을 보려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어떻게 봅니까? 아, 목사님 뭐 선물을 주던데 나도 선물을 좀 들고 왔으면 좋았을걸. 어떻게 봅니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자, 성경으로 답해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봅니까? 거듭나면 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3장 5절.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세례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상한 목사님은 항상 산의 진미를 제공하는 분이고 저는 오늘 짜장면 먹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못하더라도 너무 눈총은 쏘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예배당 들어와서 금방 물과 성령으로 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해서 물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대표, 인류의 대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의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안수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넘어갔음을 믿음으로 이제 누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제자를 삼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삼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가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사실 딱 한마디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천국이 된 사람 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뭐죠? 와 보라. 목사님, 성질이 참 못됐더니 요즘 참 착해졌어요. 와 보라. 내가 만난 주님을 너도 보면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깔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기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라, 갖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재능이나 기질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보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때지 않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땠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요, 이 천국은요 꼭 가야 되는데 예배당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천국 갑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예배당에 올 때만 행복하지 말고 집에 있을 때도, 사랑하는 아내와 싸울 때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봅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누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누가 행복자라고요? 이스라엘. 누가 행복자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 아들을 본 사람. 아들을 보려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보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이분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이분이 약속했다고. 신명기 29장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누구에게? 14절. 누구에게 맹세하셨습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율법적인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 저와 여러분, 사랑에 비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을, 맹세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요. 제가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를 죽는다는 설교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야. 더 가고 싶다. 자, 24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저는 제가 뭐 이상한 목사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제 영적인 아버지, 진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왜? 저를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정말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도님들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가려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같이 가입시다. 정말입니다. 애원합니다. 같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신랑이 데리고 신랑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누구도 안 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3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누가복음 9장 27절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을 보십시다. 같이 합시다. 눈만 뜨면 보입니다. 이 눈이 뭘까요? 이 눈이 에베소서 1장 18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어디?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럼 뭘 본다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 봅니다. 마음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데 뭘 봅니까?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 그리스도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이분은 우리 안에 어떻게 온다고요? 그분은 전능자로 오는 것도 맞지요. 전능자로 오죠. 근데 주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요 섬김이 몸에 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랑하는 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셔서 밥을 너무 잘 먹었는데 저희는 섬기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섬김을 받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제가 섬기라는 건 잘하는데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밥도 맛있게 반찬도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섬김이 체질화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게 됩니다. 주님의 생명은 주는 생명입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이렇게 구원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인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니다. 복음이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말없이 골고다를 가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보면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앉아있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느냐 했더니 너가 뭔데?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왜 하죠? 제가 우리 성도가 어떤 분이 싸움을 했어서 이렇게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그래 제가 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뭐 답이 뭐 있겠어요? 답이 없어요, 부부싸움에는. 그럼 그래가지고 상담해가지고 헤어지라 그러면 저기 목사가 이러고 떠날 거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고 저희 카톡에 도토리 2개를 딱 올려가 사진을 찍어 갖다 줬어요. 그걸 보고 시험에 들더라고.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아는 것, 이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말로 주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난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보면 주님밖에 안 보여요. 아내를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 자식을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 그런데 그들이 이 마귀가 왕국인 이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저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야지. 믿어 없는 저들을 볼 때 가슴이 아파야지. 너는 왜 그러나? 너는 어째 그 모양이냐? 그럼 너는 잘났냐? 주님이 물으신단 말입니다. 주님이 물으시기를 너는 잘났냐 물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진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 자, 내가 주님과 죽은 사람만 그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말은 잘해. 저는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옷이 별로네. 그래, 나는 돈 많아서 좋은 것도 입지. 사람들이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면 화가 팍 납니다. 그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에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무나 못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딱 보면 참 이게, 저는 이 원고 체질이 아니라서 참 제가 이 이상관 목사님 설교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틀을 잠을 못 잤어요.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목사님이 평생 목회한 이 강단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가장 교과서적이고 가장 성령의 영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고 계시는데 내가 뭘 보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하고 가려고. 어차피 짜장면은 먹고 나면 배고프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주님은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한데 주님은 아무에게나 안 오십니다.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주님의 음성 이런 사람 듣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은 자기 의가 죽은 사람, 자기 똑똑이 죽은 사람, 여러분의 간판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8절부터 볼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가? 내가 가진 것이 영혼의 세계에는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 사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은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해도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네 생명, 영혼의 생명을 잃으면 그 많은 재물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은요 너무 급합니다. 돈 버는 거 급하시고 자녀 교육 급하시고 다 하죠. 그런데 인생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 자기가 뭐죠?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 자기는 영혼입니다. 저희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데 이 영혼은 사람의 말을 듣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사실 한 가지지만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건 반드시 죽은 자들이 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때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봐야만 거듭납니다. 주님을 보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된다고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만. 사람 마음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은요, 결국은 자기가 뒤에서 밀리면, 자기가 그 같은 레벨에서 떨어지면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근데 주님의 마음은 앞으로 가라, 더 밀어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뭘 본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주님은 오늘도 이 마음을 보시는데,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 사람은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마음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개의 마음은 개의 생명에서 나오고, 소의 마음은 소의 생명에서 나오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옵니다.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빌립보서 2장 5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처럼 돼, 사람이 갖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고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걸 분배하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가 안 되면 이건 또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보세요. 복음.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복음. 진리는 5가지인데 이사야 65장 16절 하나님이 진리,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진리,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이 진리. 성부, 성자, 성령이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 그 말씀이 어디서? 다니엘서 10장 21절 기록된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 진리의 핵심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진리의 핵심이 뭐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봅니다.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건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딱 먹어보면 안다니까. 먹어보면 심장 떨려요. 정말 제가 오죽했으면 이 하나님 마음을 딱 경험하고 한 달 동안 매주 죽는다는 설교만 했을까? 정말 너무 좋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이 그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매일 내가,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이상가 목사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왜 같은 말을 해야 될까? 그 방법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한 어디서?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어요. 히브리서 2장 8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데 모든 것이 복종해. 예수님 앞에는 다 복종해요. 예수님 앞에는 다 복종하는데 9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게 키워드예요. 이것은 성령이 해주셔야 된다고. 보세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봐야 된다고.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어떤 영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셔서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묻어 흘러내린다니까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다니, 그 사랑 알면요 용서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저 인간은 인간 아닌기라. 그럼 너는 인간이냐?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극치가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배신자,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니 내 사랑하니? 너 내 사랑하니? 너 내 사랑하니? 주님, 나는 육신의 생명으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생명을 던지고 달려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니 문디야 그것도 모르나?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을 성령이 딱 깨우쳐주면요 자기 자랑 안 나와요. 왜 자기 자랑이 나온 줄 아십니까? 위대하신 분을 못 봤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소림사 보면 진짜 고수를 만나면 다 꼬리 내리잖아요. 경건해가지고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 소림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고수를 맞으면 딱 꼬리 내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 잘난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못 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날 사랑하심 어디? 성경에 써 있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시잖아요. 제발 주님을 보려면 간단한데 이게 왜 안 되냐? 이사야 6장 9절부터 봅니다. 주님을 못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렇게 너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보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언제까지? 12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상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경험하고 제가 너무너무 가르쳐 시켜봐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3층 빌딩을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시나?
안 먹었나 보다. 그래. 어쨌든 저희 집에 여기 사랑의 빛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건물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주의 종을 도우라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IMF보다 더 힘들 시대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김해 3층 빌딩으로 잘 있었어요. 건평 150평으로 잘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의 종을 도우라 그래가지고 아니 교회를 정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팔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일사천리로 갚더라고. 와, 이거는 인간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래 교회가 정리되고 착착착 하는데 와, 우리 주님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그래 이 복음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전데 이거는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게 참 아픕니다. 지금 이 사랑의 빛교회 이분들은 너무너무 복받은 분이에요. 그 자리만 꼭 가십시오. 그 길만 꼭 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왜? 맹세하셨으니까. 주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헛소리 안 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뭘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한다고.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서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0장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7절.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주님 모셔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 앞에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말씀해 주세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듣는 말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말씀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요한복음 5장 19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를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어떻게? 보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사랑 보면, 이 사랑 보면요 무너지지 않을 마음 없습니다. 이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사랑, 자기가 보세요, 싸우는 것의 거의 99%가 자기 잘해준 것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싸웁니다. 상대가 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한 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면 안 싸웁니다. 상대가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해주고 나서 저는 안 싸웁니다. 짜증 안 냅니다. 물론 은혜가 떨어질 때는 조금 짜증날 때도 있지만 은혜가 있을 때는 안 싸웁니다. 정말이에요. 왜? 기대를 안 하니까. 어차피 죄인에게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기대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 맹세하셨으니까.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자기 잘남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똑똑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는 건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법을 연습을 해봐요. 한번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요 사랑받기도 어렵습니다. 사랑을 해보면 상대의 마음이 읽어지지 않아요. 안 해봐서 잘 모릅니까? 그래서 연애를 결혼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연애를 결혼하면 좀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기대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결국은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생명이고 임금이 되려고 했던 자, 만약에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기 전에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큰 소리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의 연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더 높아질 데가 없고 더 가질 게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각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가십니다.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으로만 가르침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조러 가셨지, 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짜 맞추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탁 하면 그냥 마음의 감동이 흘러내린다니까요. 내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잖아요. 주님을 보고 나서 그리고 뭐랍니까? 강의 위험과 뱀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파스형 당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다른 말로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주님이 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인생을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서 죽을 거 뻔히 알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핵들을 가져와서 묻고 이렇게 죽는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가랑곳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산 은혜의 복음 전가를 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은, 자, 이거 한 것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표준 성경을 봅니다. 2절부터 2절 4절 봅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4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걸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계획한 걸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말한다는 것이나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이나 예수로 말한다는 것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0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를 듣고 살았어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한.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를 보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요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진리를 듣고 진리로 살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고. 아버지의 주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버지의 성전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반드시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사랑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니 감동이 됐다고 구원받았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조금씩 더해져요. 더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한다니까요. 반드시 말씀한다고. 그때 그 말씀이 마음이라고. 그러면 해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눈물 좀 흘린 그게 구원받은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신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이 당연한 종착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스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을 다 사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 말씀하시면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 주님은 우리 마음으로 말씀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이거는 설명이 안 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딱 가지면 미우는 사람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미운 사람 나가라 사라져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전 주님을 보라는 거죠.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진리의 법으로 예수님이 사신 법을 계속 보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안 나타나면 이 세상 떠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안에서 나타나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육신의 생명으로 좀 성품 좋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든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에서 딱 나타나면 죽음이 안 두렵다니까요. 죽음이 사라져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관 목사님께서 늘 가르치는 예수님 안에는 진리의 법,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이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말이 같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같이 합시다. 당신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맹세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면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가는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저 약속을 이루어줘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거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여 딱 두 곳 나옵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죽고 부활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리고 베네산에서 모세 엘리야 대화를 나누다가 모세 엘리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구속한 주 예수만 보이면서 거기서 하늘에서 우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마디 더 추가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골고다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보세요. 베드로가 배와 부침을 다 버려두고 따라갔잖아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 배신 안 합니다. 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의 생명 안 됩니다. 그리고 딱 안 됐을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가셔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니 내 사랑하니? 니 내 사랑 받니? 니 내 사랑 받니?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나 진짜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진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언제 오신다고요? 이 언약을, 성령이 오시면서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 약속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주님을 보고 사는 연습, 주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면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에덴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그리고 모든 천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